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피상적으로 알면요, 그 은혜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로 사용합니다. 홀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키워갈 때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그 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 받아주고 챙겨주고 오냐 하면 그 아들은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구실을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이 들고 나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피상적으로만 알면 그냥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즐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종이 됩니다. 진정한 은혜는 자유롭게 하기도 하지만 또 구속하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구속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고 해도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결국 그의 종이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죄의 도구로 계속 쓰이게끔 놔두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복종은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세력에 눌려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스스로 그 죄를 탐하여서 자신을 내어주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이든 죄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이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죄는 결국 그 사람을 중독시키고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인간에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안에 살던가 아니면 죄 안에 살던가. 그런데 인간에게 던지는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요, 속임수는 뭐냐면 절대 독립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거나 순종의 종 혹은 사랑의 종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그 선택의 시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빛과 어둠만큼이나 큰 운명의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지요. 16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통해 행복을 즐긴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또 다른 속임수이죠. 죄를 즐기는 것은요, 실은 죽음을 앞당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맛보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순종의 종이 마침내 얻게 될 것은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도 마찬가지죠. 그냥 의롭게, 좋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지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요.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육신적인 죽음은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런 통로일 뿐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느냐 순종의 종이 되느냐, 그 선택은요 이토록 큰 마지막에 그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거지요. 자,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죄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의 종이 된 사람은요 언제나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이 그를 계속해서 죄의 구렁텅이로 넘어뜨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를 죄의 노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도 그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안다면요 죄 안에서 주저앉아가지고요 거기서 세상적인 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줄지는 몰라도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것은 억지로 혹은 의무감으로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마치 부모의 은혜를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즉 의의 종으로 사는 비밀스러운 기쁨을 알기에 자원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삶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수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걸 가만히 볼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가 전한 복음 가운데 한 영역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지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되었다라면 우리도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으로 그 영원한 형벌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일,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전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넓혀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